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법칙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문제와 답이 굉장히 좀 꼬여서 많이 어려운 그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실제적인 그 웨스트민스터를 이렇게 번역할 때 이렇게 좀 어려운 문장으로 번역이 된 거고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시와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믿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죠. 그럼 또 질문할게요. 이 머리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뇌에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댑니다. 이 가슴 속에 마음이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폐에 있나요? 심장 오른쪽 몇 센치에 마음이 있나요? 머리나 여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대답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서 마음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마음이 어디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물리적인 질문입니다. 책상이 어디 있죠? 피아노가 어디 있죠? 할 때 문제,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어디 있나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양심이 어디 있나요? 사랑이 어디 있나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으로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겐 있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보이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아기가 있으면 까꿍하죠.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이 아이 앞에서 얼굴을 갈았다가 까꿍 했을 때, 얼굴을 보였을 때 아기는 그 얼굴을 보고 까르르 웃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 아이는, 갓난 아기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막 기어가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낼 수 없어요. 완전 신생애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까꿍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니까 그 아기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고 까르르 웃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능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계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얼마만큼 크실까요? 이만큼? 너무 크시죠. 너무 크신 하나님을 너무 작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시니까. 그분이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얼마만큼 오래 사실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너무 작아요. 역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점에 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이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때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준 사건, 이것이 계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죠? 바로 죄인된 모습으로 삽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계시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계시해 준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자연과 양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 이것을 일반 계시로 우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산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나무나 많은 자연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그 모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저 나무가 신인가? 저 돌이 신인가? 저 태양이 신인가? 그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 자연을 두고 신이라 여긴 그런 존재들이 많고, 또 자기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지칭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곧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지만, 실행에 옮겨도 어느 정도 가서는 그 죄를 멈춥니다.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양심의 기능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일반 계시로 두셔서 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 가운데 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 이런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겠지, 이런 양심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할까? 나는 저 사람한테 안갚음하고 이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처단하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러지 않으려고 또 반대로 이렇게 노력을 할까?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는 어떤 악한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끝까지 실행해내지 않아요.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약간 실행할지 몰라도 더 확대되려고 하지 않고 억제하려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또 범죄자들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또 그 범죄가 크고 낮음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인까지 하고 또 살인해서 더 큰 그 죄까지도 범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경미한 또 사건으로 머물러요. 이런 것들이 다 양심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에 속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바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로 구원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 외에는 두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계시와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반 계시만을 통하여 이것은 곧 자연이나 어떤 양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뭘까요? 우리가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No, 아니죠. 일반 계시로만은 저 자연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 그래요. 나 하나님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줘. 이래요. 하나님 알고 저 자연 세계를 들어가서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구원하시는 분을 안다면 우리는 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원한다는 것까지도 알면서 교회 안 나온다? 이것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전쟁이나 또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어렵지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허락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구원의 의미를 알고 예배하는 사들이 앉아 있는 걸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자연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놀러 가죠. 산 봐, 저 산 너무 아름다워. 요즘 단풍이 이쁘게 들었죠. 또 강을 보고 또 하늘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어떻게 하죠? 찬양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일반 계시를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저 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산이나 강이나 주일날 놀러 가지만 우리는 그 산이나 강이나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2번,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1번,
묵상과 수도 혹은 수련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우리는 막 스스로 묵상해요. 뭐 어디 지리산 가서 막 수련을 쌓고 막 우리가 몸을 막 이렇게 어디에 때리고 뭔가 이렇게 이게 뭐죠? 운동선수들이 막 이렇게 단련하듯이 그렇게 수련하는 것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2번, 과학의 발전과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서 구원은 이런 거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3번, 사회적 계몽과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뜻있는 멋있는 일을 이루면 구원이 발생될까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믿을게요 해서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3번, 특별 계시란 무엇입니까? 1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여 주신 것으로 성경을 말한다. 이게 정답이죠. 2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뭘까요? 성경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 꿈, 환상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도 지금 성경이 아닌 다른 걸로 음성을 주시는 것으로 특별 계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또 3번, 꿈이나 환상 혹은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2번부터 4번까지는 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단들이 다 이렇게 항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잠자다가 자신이 천국에 갔대요. 또 지옥에 갔다 천국 갔다, 또 천국에 갔다 지옥에도 갔대요. 또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또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었더라. 저 사람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서 깜짝 놀랐다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옥에 있네 이러면서 막 그래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신기해요. 어떤 사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그 목사님이 지옥에서 봤대요. 근데 어떤 또 꿈꾼 사람은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천국에서 봤대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틀려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으로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다 이단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4번, 교회 안에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받아서 전달하는 계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유튜브, 그 코로나 유튜브를 하면서 그 이단들, 특정적인 이단들을 이렇게 좀 많이 거론하셨어요. 그들 중에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이단들과 지금 소송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우리 다 항목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단들에게 다 속해 있어요. 너무 말하고 싶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나요? 네, 성경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요? 만약에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상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진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진리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진리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경되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리라 여기는 것들만 진리인 거예요. 오직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시면 특별한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직통 계시 받은 사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일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외국에서 그 집회를 하다가 오시는데 비행기에서 갑자기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시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 중에 어떤 천수림이라는 계시를 받았대요. 이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가 이제 파주 땅에 만평 땅에 이제 개척을 할 때, 개척이 아니죠, 만평 땅에 이제 교회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요. 근데 그게 천수림, 1000개의 나무 가운데 여기에 사람들마다 명패를 해주는 걸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 안에 막 선포를 해서 1인당 돈 많은 사람들은 100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몇 명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믿음의 친구들끼리 모아서 1000만 원, 또 가족끼리 1000만 원, 어떻게든 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 건축하고 나서 거기에 심은 1000개의 나무마다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 그 명패 같은 걸 달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의 머리가 되는 사람. 이것은 특정 종교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사도 바울로서 마지막 사도로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4번 50년에서 100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주시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대학교 큰 강당에서도 세종대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런 이단들이 막 집회를 열어요. 그래서 외국 유명한 사람들 와서 자신들이 이 땅에 하나님에서 특별히 계시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꽉꽉 메워서 그 일주일 내내 하는 집회 가운데 계속 들어차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고 특별 계시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특별히 어떤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받은 계시가 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꿈꿨더니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 다 이단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습니다. 5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계속 주실까요? 1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신자들은 경건과 영성 훈련을 통하여 이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어떤 종교와 어떤 특정 이단들이 이래요.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어떤 막 기도하는 대로 막 가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어떤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제가 32살 때 신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심한 극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감리교 쪽에 그 안찰이 뭔지 아세요? 안찰? 이렇게 때리는 거 있어요. 그 잠언 어디 그 근거 한 줄로 근줄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때리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악귀를 물러내는 그런 은사를 가진 할머니가 있으셨어요. 장로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집회를 하면 그 감리교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수십 명? 거의 100명 이상 오셔가지고 그 할머니로부터 어떤 그런 안찰과 같은 은사를 이렇게 받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저도 한번 그때는 이제 뭐 신학도 안 할 때 모르니까 안찰을 받아봤는데 여기 겨드랑이만 때려요. 때리는데 막 때리는 게 아니라 탁탁탁 이렇게 멍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멍이 이렇게 와서 탁 멍이 만났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때리시면서 그 사람에 있는 어떤 악한 그런 뭔가가 있는 거를 눈으로 보신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물리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뻥입니다. 다 이단의 요소가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고 내가 어떤 노력, 수련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몸을 단련시켜서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계시를 받는 능력자가 되려는 거 다 거짓입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2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계속 특별 계시를 주시지만 모든 신자들이 이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선택하신 사명자를 통하여 계시하시며 신자들은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다 이단이죠.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 어떤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도 성경을 믿으라고 막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단들, 그 교주들의 설교를 다 들어봐요. 그러면 되게 어눌해요. 설교를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이단들은 막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저런 걸로 저렇게 이단이 넘어가지?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면 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교주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계속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교주의 가스라이팅이 돼서 계속 그 이단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갔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다 이단으로 간주하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 봐요. 큰일 나는 겁니다. 3번, 일반 교회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앙에 필요한 지식을 얻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계시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이런 종말론자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했지만 지금은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때, 이 세상은 멸망할 때가 됐으니까 지금 이때 나를 하나님이 보내준 겁니다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종말에 불림받은 당신들을 향해서 내가 특별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조건 저 사람 뻥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단이야 그렇게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런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4번, 오늘날에는 특별 계시가 중지되었고 선지자들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한 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앙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특별 계시가 중지되었습니다. 이게 명제예요. 진리예요. 성경 외에는 이 시대에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만 특별 계시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특히 우리 교단은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은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은사 주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병 고친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믿습니다. 믿게 우리는 서로 기도하죠. 하지만 어떤 누군가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낫게 한다. 이것은 이상한 겁니다.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성경에도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나았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또 성경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능력으로 병 고쳤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예수님 자신처럼 병 고치는 것을 또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특별히 그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것이 근거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자신들이 은사들을 받은 당사자이지만 자신들이 그로 인해서 은사가 끊어졌다라는 또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들도 병 고쳤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지, 그들로 인해서 은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사가 머물렀다라는, 그것이 소멸됐다라는 그 증인이 바로 곧 제자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도 고쳤으니까 우리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 제자들이 그 은사주의 같은 그 은사가 소멸됐다라는 증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가 있고 또 어떤 물질적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의뢰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중보 기도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주어져서 그걸로 어떤 은사를 행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또 그것을 얻으려고 막 이상한 기도 가운데 가고, 또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나도 그 능력을 받는 것처럼 여기고, 또 내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막 그것을 또 누구한테 나눠줘서 은사를 막 나누게끔 하는,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큰 분별력이 있으되 이 분별력이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찬송가죠. 찬송가 40장 보시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있습니다. 이 4절까지 보시고 일반 계신지 특별 계신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일반 계신가요? 특별 계신가요? 일반 계시죠. 저 우주를 봤을 때 주 하나님의 권능이 찾네. 일반 계시예요. 2번,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일반 계신가요? 특별 계신가요? 일반 계시죠. 3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일반 계신가요? 특별 계신가요? 특별 계십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아는 것, 그것을 계시해 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특별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지요.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예, 특별 계시죠. 우리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모두를 다 알고,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저 하늘을 보면서도, 저 산과 바다나 들에 가서도 그 수많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5절에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진리로서 기록해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기록되어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기 전에 그런 식기도 하는 기도에 근거되는 요절이 아니고요. 우리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경, 이 성경을 일용 양식으로 먹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용 양식, 매일매일 먹는 양식으로 그렇게 성경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말씀이 끊어지신 분들입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말씀의 영을 계속 먹는 분들은 결코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 대화를 해도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으로 상심하고 서운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 우리의 언어까지도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저는 이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다 한들 똑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심이 많아도 이해심 많은 사람 없습니다. 우린 다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언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언어 대화까지도 낮아지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살아계셔 동행하고 계시구나, 나를 살려내시구나, 살려난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이 나의 삶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으로, 하나님 감동된 이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의로 교육됨이 나에게 있구나.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감사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참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